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다락방 인사드립니다. 8월이 다 가고 이제 9월이네요.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아있는 9월, 10월, 11, 12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목사님의 말씀대로 정말 숨가쁘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9월엔 237 다민족 페스티벌이 열리고 10월엔 전교인 대륙별 찬양 대회로 이 가을이 너무 풍성하게 채워질 듯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자의 시간표 가운데 만국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 선교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시간표 속에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찬양은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와 그림의 찬양입니다. 선교사의 노래.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나의 마음을 내게 주노라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 말씀.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기준은 12아들이었는데 물론 나중에 레위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에는 크게 3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가문이 형성되었는데 그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고핫 자손에 속해 있죠. 고라도 고핫 자손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고라는 사촌 관계로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왜 왕처럼 군림하느냐고 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사실 자신들이 소외된 것에 대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모세와 아론의 위치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겠죠. 모세가 사람을 쓸 때에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라는 모세에게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런 고라와 당을 지은 이들에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고라와 그의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라는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줄 사람 하나를 더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적어도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은 자신의 뜻에 동조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향로를 들고 모세를 거역했던 이들은 그 향로의 불에 태워짐을 받아서 땅이 삼키게 되는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버지와 뜻을 달리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요나단도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오히려 다윗을 빼돌려 도망치게 해준 일이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런 인물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4편 10절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의 아들들이나 요나단은 육체의 아버지, 그러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아버지를 어떻게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시편의 말씀과 민수기의 이 말씀을 보며 역시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운전하시면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 내 마음을 운전하시면 크고 작은 교만이 겸손해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 내 마음을 운전하시면 고르지 못한 변덕이 다듬어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예수님 내 마음을 운전하시면 험한 길 굽은 길이 평탄해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친구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기쁜 소망 참 사랑 너는 주의 그루터기라. 어두워진 세상 밝게 비추는 세상의 빛 소금 되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팀의 선교 여정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흑암이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 있던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죠. 바울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대속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 왜 예수만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지요. 그것은 말씀이 나의 것으로 완전히 뿌리가 내려질 때 나오는 증언이겠지요. 현장에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짧은 만남,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 전달될 때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3주 동안 전한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누명을 쓸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지역에 영적 영향력을 크게 입혔습니다. 주셨던 말씀처럼 나에게는 말씀의 뼈대가 든든히 있습니까? GOAT, Greatest of All Time,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 역대급으로 잘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 증거에 있어서 우리의 맡은 사역과 분야에서 역대급으로 흑암 가득한 현장을 뒤집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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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237 선교 포커스. 콜롬비아 안드레스 선교사님의 사역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콜롬비아의 안드레스 선교사님은 파라과이의 주요 세 지역을 방문하여 두 교회에서 전도 집회와 목회자 팀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여정에서 아시아 종교협회 APEP의 회장인 시몬 목사와 아세아스 오브 갓 교파의 회장을 비롯한 5명의 목회자들과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현재 파라과이의 현지 목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본질적인 복음 중심의 사역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드레스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현재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복음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남미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퍼뜨리기 위한 제자들이 파라과이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보고타 비오타 예원교회 랩넌트들은 지난 8월 6일 100여 명의 랩넌트들이 모여 기도하고 다양한 게임과 말씀 각인을 하며 원리스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주고받는 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음악활동 수업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고타와 비오타 예원교회 랩넌트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람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예표하는 선교의 사람 요셉.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의 삶과 성품은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요셉의 성품이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증거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고난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에게서 모든 주권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절대 주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기근 중에 먹을 쌀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도 찬양 있는 다락방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왜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하죠? 그것은 우리의 체질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체질은 불신자 시절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신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란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창세기 3장에 우리의 체질들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날마다 과거의 옛 틀에서 벗어나 복음의 새 틀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고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바울팀과 같은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찬양 있는 다락방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과 포럼 찬양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절망하고 넘어질 때도 그곳은 주님 품이라. 핍박당해 어려워도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 품이라. 내 마음 시험에 들어도 나는 능히 이기리라.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주님 거시니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님의 품에서 난 안전해. 영원히 주 안에 나 거하리. 구원자 되신 주 나의 목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하고